깊은 밤, 어둠 속에서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염려는 단순한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 존재 전체를 짓누르는 무게가 됩니다. 사랑이 고통으로 전환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애착이라는 근본적인 실존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순수한 돌봄에서 소유의 욕망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부모 자신의 내면에 괴로움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고통의 본질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외부 조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조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박으로 굳어질 때 괴로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식 걱정의 심층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여러 겹의 집착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식의 안녕에 대한 염려로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나와 내 것이라는 소유의 관념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기보다 자아의 연장선상에 놓고 바라보는 이 시선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의 진리는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자식이라는 존재 역시 매 순간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으며 고정된 실체로서 파악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식의 이미지는 과거의 기억이거나 미래에 대한 투사일 뿐,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쉬는 자식의 실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은 본질적으로 시간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를 침식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현재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깨어있음의 핵심입니다. 자식과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함께 있고 자식의 말을 온전히 듣고 자식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에 사로잡힌 마음은 현재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이라는 렌즈를 통해 왜곡된 모습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낳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믿음이 내 자식이라는 소유관념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무아의 가르침은 이 고정된 자아가 실은 환상임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몸과 마음의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모여있는 상태일 뿐 변하지 않는 본질로서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자식은 독립된 존재성을 잃고 나의 일부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자식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됩니다. 이러한 동일시는 두 존재 모두를 구속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 들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라는 무게에 짓눌립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과의 법칙은 각자가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받는다는 것을 밝힙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 자신의 선택과 행위로 만들어집니다. 부모가 아무리 염려하고 노력한들 자식의 업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그 길의 주인은 본인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착 없는 사랑이며 진정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연기의 원리는 모든 현상이 무수한 조건들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식의 현재 상태는 부모의 영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흐름, 현재의 수많은 조건들, 자식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부모의 역할은 이 무수한 조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완전히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연기의 법칙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를 완전히 좌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며 동시에 각자는 독립적인 존재성을 지닙니다. 이 역설적 진리를 이해할 때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깊이 통찰하면 자식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어제의 자식과 오늘의 자식은 엄밀히 말해 동일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며 새로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부모가 고집하는 자식의 모습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환영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면 변화한 자식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미래 이상에 집착하면 현재의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은 현재를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현재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자식을 온전히 보고 지금 이 순간의 관계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환영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착각하는 전도된 인식입니다. 자식 걱정의 또 다른 차원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불안을 낳고 이 불안이 걱정으로 증폭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실존의 근본 조건입니다. 미래를 완전히 통제하고 예측하려는 욕망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현재에 충실한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현재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으로 현재를 충만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준비입니다. 깨어있음으로 자식을 대한다는 것은 선입견과 기대를 내려놓고 자식의 말에 귀 기울이며 자식의 감정을 공감하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에 사로잡힌 마음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을 자식의 실제와 혼동합니다. 부모의 과도한 걱정은 때로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숨기게 되고 이는 소통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집착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마저 왜곡시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는 양극단을 벗어난 균형의 길입니다. 자식에게 무관심한 것도 극단이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자식을 돌보되 속박하지 않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으며 관심을 갖되 통제하지 않는 것이 중도입니다. 이 섬세한 균형은 고정된 원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지혜로운 관찰과 판단을 통해 유지됩니다. 중도로서의 사랑은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식의 능력을 신뢰하되 조언이 필요할 때는 지혜로운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자식의 실패를 지켜보는 고통을 견디면서도 그것이 성장의 기회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도의 자세는 깊은 통찰력과 내적 성숙에서 나옵니다. 집착 없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사랑한다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든 그렇지 않든 변함없이 그 존재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선택을 온전히 그의 것으로 인정하며 그 결과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이며, 이런 자비를 실천할 때 부모 자신도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조차 고통의 한 양상임을 밝히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고, 이 이별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식도 언젠가는 부모 곁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 실존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부모는 더 깊은 괴로움에 빠집니다. 자식의 성장과 독립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과정을 상실로 경험합니다. 자식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빈자리를 느낍니다. 이 상실감의 뿌리에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부모라는 역할에 집착하면 그 역할이 변화하거나 끝날 때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아의 진리에 따르면 고정된 정체성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며 다양한 역할을 거쳐가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라는 역할도 그중 하나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식의 독립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집착에 사로잡힌 마음은 이것을 상실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마음의 자세, 즉 관점의 문제입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으로 끝난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지금의 만남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현재의 순간을 더욱 깊이 음미할 수 있습니다. 무상함은 비관의 근거가 아니라 현재를 깨어서 살아갈 이유입니다. 무상함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상황도 변화할 것입니다. 자식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건 역시 변화할 것입니다. 이 이해가 집착과 절망 모두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부모의 걱정은 때로 자식의 성장 과정을 방해합니다. 자식이 겪어야 할 어려움을 모두 제거해 주려는 것은 자식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가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를 통해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를 경험하면서 성숙해갑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것은 자식의 몫입니다. 가르침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받아들이는 쪽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씨앗이 싹트려면 적절한 토양과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 가르침도 적절한 조건이 갖춰져야 받아들여집니다. 자식이 고통을 겪을 때 부모는 그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부모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고통을 대신 받아줄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부모는 자신의 무력함과 마주합니다. 이 솔직한 직면이 집착을 내려놓는 계기가 됩니다.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분별입니다. 지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자식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는 중인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동시에 자신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는 실수를 하며 때로는 자식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자비입니다. 자신에게 관대할 때 타인에게도 관대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식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자식의 욕구와 감정을 나의 것처럼 이해하면서도 자식의 삶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식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되 그 행복이 자식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되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식의 능력을 신뢰하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며 자식의 여정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올바른 삶의 길은 견해, 사유, 말, 행동, 생계, 노력, 마음챙김, 집중의 8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자식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보고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이해하며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올바른 견해는 모든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자식이 나의 소유물이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식은 인연에 따라 나와 만났지만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입니다. 이 올바른 견해가 확립될 때 내려놓음이 가능해집니다. 올바른 사유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닌 자비와 지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 생각할 때 자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자식의 행복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올바른 말은 자식에게 하는 말이 걱정과 불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에서 나온 것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염려 때문에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비난과 비교의 말들은 자식의 내면을 해칩니다. 올바른 말은 자식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자식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말입니다. 올바른 행동은 자식에 대한 행위가 집착이 아닌 자비에서 나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자식의 선택을 무시하고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자식을 믿고 기다려주며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올바른 행동입니다. 올바른 생계는 부모 자신이 정직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도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100마디 훈계보다 하나의 본보기가 더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올바른 노력은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끊임없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매 순간의 노력을 통해 점차 이루어집니다. 올바른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에 빠져 과거나 미래로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식과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함께 있고 자식이 없을 때는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집중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깊은 통찰을 얻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의 본질을 깊이 관찰하고 그 뿌리를 명확히 볼 때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이런 깊은 통찰은 명상 수행을 통해 얻어집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 연민, 기쁨, 평정의 4가지 마음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자비는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민은 자식이 고통받을 때 함께 아파하되 그 고통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쁨은 자식의 성공과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평정은 자식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특히 평정심이 중요합니다. 자식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평정심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평정심은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평형 상태입니다.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기르는 것은 냉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수용의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식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산란해졌을 때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고요해진 마음으로 자식에 대한 집착을 관찰하면 그 집착의 공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집착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것이 두려움, 욕망, 기대, 불안 등 여러 요소들의 조합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각각의 요소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집착의 힘이 약해집니다. 두려움을 관찰할 때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욕망을 관찰할 때 그것이 자아의 허구적 확장임을 알게 됩니다. 기대를 관찰할 때 그것이 현실을 왜곡하는 렌즈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분해하여 보면 견고해 보이던 집착이 사실은 공중 누각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공의 진리는 모든 현상이 고유한 본질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밝힙니다. 자식도 부모도 그 관계도 모두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이 공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면 집착할 대상도 걱정할 대상도 본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의 상대적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절대적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식이 존재하고 부모-자식 관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불변하는 본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책임감과 집착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책임감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돌보고 가르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자식을 소유하려 하고 통제하려 하며 자식의 삶을 대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균형의 길입니다. 자식을 방치하는 것도 극단이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자식의 성장 단계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이것은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매 순간 지혜롭게 판단해야 하는 유연한 태도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존재 전체로 체득한 깨달음입니다. 자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혜는 반복적인 수행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얻어집니다. 매일 밤 자식 걱정에 시달릴 때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걱정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걱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걱정이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들이 함께 일어나는지를 섬세하게 관찰합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걱정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걱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합니다. 이것이 통찰 수행의 핵심입니다. 걱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걱정을 투명하게 볼 때 그것이 실체 없는 마음의 움직임임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풀려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자식 걱정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탐욕, 자식의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냄, 자식과 자신이 별개의 존재임을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해탈의 길입니다. 하지만 제거한다는 것은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탐욕의 본질을 이해하여 자연스럽게 놓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냄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음은 지혜를 닦음으로써 극복됩니다. 자식에 대한 탐욕을 살펴보면 그것이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가 투사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욕구를 알아차릴 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욕구는 인간 마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명확히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욕구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 힘이 약해집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자식의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성냄의 한 형태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불만을 품는 것, 더 노력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것은 모두 성냄의 표현입니다. 이 성냄은 자식에게 직접 표현되기도 하고 부모 자신의 내면에서 괴로움으로 자리하기도 합니다. 성냄을 내려놓으려면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의 내면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어리석음은 가장 근본적인 번뇌입니다. 자식과 자신이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것,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이 근본적인 무지를 없애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가르침을 공부하고 명상을 수행하며 일상에서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자식 걱정으로 인한 괴로움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올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올바른 견해, 사유, 말, 행동, 생계, 노력, 마음 챙김, 집중을 실천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의 소멸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 조금씩 집착이 약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 걱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나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미묘하지만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잠들기 전에 몇 시간씩 걱정하던 것이 점차 짧아지고 걱정의 강도도 약해집니다. 이것이 수행이 가져오는 실질적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은 모든 번뇌가 소멸된 완전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없고 걱정도 없으며 완전한 자유와 고요를 누리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평범한 사람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은 습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심이 필수적입니다. 빠른 변화를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수행은 긴 여정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평온하고 어떤 날은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좋은 날에 교만하지 않고 어려운 날에 낙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같은 길을 가는 이들과 함께할 때 더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 걱정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모든 부모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는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걱정을 나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홀로가 아니며 많은 이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더 깊이, 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사랑, 소유욕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부모도 자식도 모두 자유롭고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식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걱정의 본질을 바라보며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바로 작은 깨달음입니다.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서 큰 깨달음이 됩니다. 매 순간 깨어있고 매 순간 내려놓으며 매 순간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자유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